죄송합니다. 오늘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죠. 그 약점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 약점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발작 버튼이 됩니다. 발작 버튼. 그 약점만 건드렸다면 굉장히 민감해지죠. 그래서 민감 버튼도 되지만 뭐 요즘 언어로 한다면 발작 버튼과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러한 발작 버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바로 사도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를 새 번역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께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한 교회를 맡을 그러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의 이렇게 추천장들이 필요하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주는 그런 먹으로 쓴 그런 종이에 쓰는 그런 추천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사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뭐 그거는 바울의 말이고 바울을 의심하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칭 사도다, 가짜 사도다 하는 것을 공공연하게 교회에 얘기했고 또한 거기에 바울을 의심하는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했고 또한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신을 변론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것 중에 내용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신을 변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무리들 그리고 바울을 자꾸 거짓 선지자다, 가짜 선지자다, 사도다라고 선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짜 사도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우리가 그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그런 거짓 추천서를 만들면서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바울이 세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들을 내세움으로써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이제는 사도권을 의심받게 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면은 어쨌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나 바울 자신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는 것을 바울은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부분에 자신을 변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도 모르겠습니다. 경험했을지 모르시겠습니다. 그 약점이 또 발작 버튼이 한번 눌러져 가지고 뇌가 또 튀어나오고 우리가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단한 대사도 바울도 그런 점이 있었어요. 자신의 약점이 있고 발작 버튼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오늘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일꾼이 맞을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사용하실까? 예, 너무나 당연한 생각입니다. 맞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의로, 우리가 율법으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됐고, 또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발작 버튼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약점들, 우리 거기에 묶여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서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성령께서 오늘 그곳에 참된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네. 그럼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바로 우리를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썼고, 이전에 나와 있죠. 지워질 수 없는, 그 다음에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너희들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새 언약의 일꾼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뭘 했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작성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봉사한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신 편지가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편지를, 당신의 글을, 당신의 이야기들을 쓸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이 막 글씨로 써가지고 있는 그 추천서, 그 편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썼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됐어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이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걸 여러분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토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되었다라고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오늘 속에서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의 일꾼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의 편지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많죠.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어쩌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수많은 분열과 분쟁과 약점과 갈등과 이런 것들이 허다하게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보며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죠. 그들에게 이미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약점이 있지만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쓰여진 편지다. 여러분 오늘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요?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나갈 것입니다. 내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 복음의 내용들을, 구원의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써가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읽혀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약점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약점이 너무 많아요. 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약한데 굉장히 민감해지죠.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 버리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네게 족하다. 왜냐? 그 약함을 통해서 네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러한 통로가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확신과 만족이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약점에 붙잡혀 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발작 버튼 때문에 결국 어떻게 나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향한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한 번 더, 한 걸음 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확신과 감사와 만족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누가 썼냐? 누가 써내려갈 것이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이야기들을 써가실 것이고 이 이야기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의 만족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것이 만족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만족이 되지 않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 성령은 반드시 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십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은 뭐냐?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살리는, 끝까지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사람들, 그러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읽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의 육의 직분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새 언약의 일꾼은 이제 육의 직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직분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면 나는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조금 약점이 있고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고 내가 스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이 영의 직분은 잊어버려요. 그리고 육에 대한 직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자꾸 영광을 여기에 대한 우리의 뭔가 추구를 하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육에 대한 직분이 아니라 정말 이 영의 직분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울은 이걸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새 언약의 일꾼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너희들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추천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증명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육신적인 직분이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는 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나의 뭔가 삶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요. 바로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 일을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들을 통하여 그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주의 성전들을 통하여서 그 영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정말 주업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고 이 영혼의 영의 직분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직분이시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는 직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도 의로운 삶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편지들이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성령.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0절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빛을 잃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도 생길 때에 영광을 입었으나 길이 남을 것은 더욱 영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예, 바울이 지금 비교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보시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그리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빛나니까 그 얼굴을 수건으로 덮었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한 존전에 들어갈 때 그 수건을 다시 벗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직분, 그것은 정죄의 직분이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 없어질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사라져야 돼요. 언제 사라지죠? 더 큰 영광이 올 때. 여러분, 그 큰 영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르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라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찮게 여겨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이건 지식으로 딱 끝나죠.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우리가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정말 이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머무를 수는 없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귀를 기울일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살아 계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돌아가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복잡한 걸 가르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죠?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세요.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내가 고민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을 해. 결국에는 뭡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성령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세요. 빨리 예수님께 돌아가라.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너에게 주신 그 영광의 직분을 회복하라. 아멘. 우리는 이 영광의 직분은 다 벗어버리고 뭐하죠? 세상에 없어질 직분을 자꾸 우리의 몸에 입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또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그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요. 정말 길이 남을 것에 그 영광의 직분을, 정말 새 언약의 일꾼의 그 직분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하는 직분이고, 바로 썩어 없어질 육의 직분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살리는 영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를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새 언약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을 주목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수건으로 덮었죠. 왜 덮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모세를 그토록 의지하고 모세를 따르기 때문이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한 사람 그게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각자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만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목사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뭐하냐?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 바로 이 눈에 보이는 모세에게 주목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의 굉장히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이 주목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슨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모세의 영광을 뭔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그러한 육신적인 영광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은 분명히 완고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령으로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고하면요 그냥 수건으로 덮인 영광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결국엔 방황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고 정말 그 하나님의 우리의 그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수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수건으로 덮인 영광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수건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 수건 밑에 있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만 바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내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돼요. 그 풀리게 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얽매여지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짠하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내가 여전히 있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끝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에 잡혀 사냐 아니면 그 문제에서 자유하냐. 그거는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냐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히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지라 내 마음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럼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을 우리의 이 강팍한 마음을 주님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듣고 주님과 등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살던 대로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적당히 주님과 거리를 두고 주님께는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의 안에 거할 때 그 수건이 벗겨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건은 그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교회에 10년, 20년 다닌다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구하고 정말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예배해 놓으신, 짐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완성해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처음에 오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 천국 비유의 말씀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시는 걸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뭐 세상에 이런 복들을 주저리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간이 죄에 빠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수건이 거쳐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자,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언제 분명해지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가 왜 이거를 분명하게 안 하냐면 우리 안에 뭐죠?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지금 붙잡혀 있어요. 사람에게, 문제, 또한 나의 약점에, 우리는 뭔가 결핍에, 또한 나의 상처에, 지금 상황에, 환경에, 또한 미래에 있을 두려움에. 여러분, 오늘 내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17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참된 자유가 있어야 돼요. 이 자유가 없으면 결국에는 수건으로 덮인 영광밖에 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수건이 이제는 거쳐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된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18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는 자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데,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우리는 점차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답게 세워져 가고 변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답게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우리 주님께 오늘 돌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 등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돌아가게 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고, 그 참된 자유가 있는 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증거겠죠.
여러분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이러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